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22주일에 담겨있는 육체의 부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면 나의 영혼이 즉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이요. 또한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다시금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될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성경은 곳곳에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죽음 이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을 누리며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죽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고통의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연옥설을 부인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리스도께로 모여지며 반면에 악인의 영혼들은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처참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받게 되며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시행하실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킬 그 영원한 불로 말미암아 당할 더 처절한 고통을 위하여 예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죽는 즉시 영혼은 지옥에 혹은 천국에 가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시에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있었던 영혼들은 부활체를 입고 더 극악한 지옥으로, 천국에 있던 영혼들은 부활체를 입고 더 아름다운, 더 업그레이드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원히 그곳에서 각각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때때로 사람의 죄로부터의 회심 혹은 부활을 뜻하기도 한다. 회심한 것,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죽은 것 같았으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생명의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회심 혹은 중생을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 있고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첫째 부활은 중생 혹은 회심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목에서 다루고 있는 부활이란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 우리 육체의 본질이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그 동일한 물질로 회복되며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동일한 불멸하는 영혼에 의해서 그 동일한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 썩지 않고 불멸하는 생명을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똑같은 이상륜이라는 이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동일한 육체, 동일한 영혼의 결합으로 동일한 존재가 부활한다 라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활의 교리와 관련하여 오해들이 있는데 부활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며 영혼이 육체와 그냥 죽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은 하지만 부활은 그저 중생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중생했으니 부활이 일어나고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는 것은 부활은 중생으로 이미 끝났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오류 중에 하나, 큰 오해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제세례파들처럼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육체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시에는 새로운 육체로 창조하실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의학인 것 같지만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은 동일한 육체의 부활을
말한다. 물론 동일하다고 하여서 병들 수 있고 고통할 수 있는 그런 육체는 아닌데 이 정체성이 유지되는 그런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미래의 부활의 교리를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미래의 부활의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에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끌어내는 몇 가지 논지들을 덧붙여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전체의 하나님이시죠. 그저 사람의 존재에 영혼에만 하나님이시거나 일부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육체와 영혼 모두와 관계되는 영생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에게는 영벌이 있는 것을 경고하시는데 이는 역시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관계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포기하시고 영혼만 데리고 영원히 사신다.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육체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육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 또한 죄는 전인이 범하였기 때문에 상급이든 형벌이든 전인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하여 전인에게 적용되며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당하며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죠. 우리는 지체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의 지체들인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날 것이 믿음의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속에도 거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 이렇게 연합, 머리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실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므로 그에게는 영혼과 육체 모두가 영원한 신하들이 휘하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영원한 나라에 걸맞는 영원한 신하들, 영혼과 육체가 영원할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영혼만의 구원자가 아니요 전인의 구원자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파괴한 것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한 일을 하실 수 있다. 단순히 죽음을 없앨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음에 걸리지 않도록 업그레이드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내실 것이죠. 새 창조, 회복, 그 너머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 사람들에게 그의 법을 반포하셨다. 사람이 언젠가는 그것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내 생에서 반드시 그렇게 율법을 모두 준수하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할 수 없는 것, 현재적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을 그 율법의 온전한 준수를 새로운 육체를 입어 우리는 완전히 실행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제거되면 사망 역시 제거될 것이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육체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그 속에 거하시게 하며 그리하여 그의 성전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전으로서 육체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시에 다시 살아나게 될 몸은 인간의 몸일 뿐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바로 그 몸, 제세례파 주장처럼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는 다른 몸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관련하여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우르시누스가 인용을 하는데요. 부활이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에서 볼 때에도 부활이란 바로 넘어진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었던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다른 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죽었고 넘어진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진술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요 경로이니 곧 영혼이 충동하는 바를 육체가 시행함으로 모든 행위가 육체와 영혼에 공통된 것이므로 둘 다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며 둘 다 형벌을 받든지 둘 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거나 하는 것이 합당하다. 어느 한쪽만 형벌을 받거나 어느 한쪽만 상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둘 다 죄에 연루되었고 둘 다 선에 참여하게 되는 분리할 수 없는 육체와 영이 둘 다 영광이든 심판이든 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암브로시우스는 주장한다는 것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맥락에서의 혈과 육은 육체의 본질과 결부되어 있는 어떤 악한 특질을 지칭하는 것이죠.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의 본질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이 육체의 본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안 좋은 특질을 가리켜 혈과 육으로 대표하여 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죄악되고 부패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겠지만 영광스러운 혈과 육은 영광을 얻은 불멸할 상태의 혈과 육은 부활체로서 변모된 그 혈과 육은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변화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체적 특질을 가지나 육체의 안 좋은 악한 질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신령한 육체로 우리는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몸은 육체의 속성들을 지닌 육체를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악하고 어떤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몸이라면 신령한 그 몸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본질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육체의 악한 본질은 제거된 육체로 우리로 영광에 참여하시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가 부활 시에 우리가 지니게 될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그것이 육체가 전혀 없이 순전히 영적이기만 할 것이라는 식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몸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 부르는데 이는 전적으로 성령께 굴복해 있고 또한 썩어짐과 사망에서 해방된 상태에 있는 그런 육체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은밀하게 혹은 황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 특정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개적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부활은 이루어질 것이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마귀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며 또한 의인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광경일 것이지만 악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고뇌의 광경이 될 것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부활은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 스스로 그 시기를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의 신앙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고 혹시 이런 헛된 추측에 속을 때에 그것에 대해 의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시기를 감추셨다.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안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그의 지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니 바로 이를 위하여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 그 주도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부께서 살리신다,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삼위 하나님의 외형적인 역사하심은 그들이 활동하는 그 질서에 따라서 각 위들에게 공통되는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요. 부활을 성자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말씀할 때에도 성부가 제외됐다는 것이 아니고 성부나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할 때에도 성자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적 그의 외형적인 역사하심을 각 위들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지어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한 위격도 제외된 사역은 없다라는 것이죠.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요 심판자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성령께서는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성부든 성자든 성령이든 부활 사건에 다 참여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도 분명히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주체로서 또한 표현되어 있는 구절도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택한 자들의 구원과 영광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명시합니다. 그 다음의 목적이 택한 자들의 구원과 영광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말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원인 맞지요. 때문에 불신자들은 부활할 리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들을 부활하지 못하게 놔두지 않으시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부활체를 입어 그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지옥에 다시 더 깊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든 이들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부활함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음 직후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연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불신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모두가 부활합니다. 동일한 본질로 부활할 것이고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22주일 영생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